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환경 문제나 기상 재해 또 코로나 인해서 많이 좀 디프레션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세계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요, 가장 다이나믹하고 가장 놀라운 어떤 일은 예수님 부활 사건이라고 믿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우리 심령 속에 뜨거운 감동을 일으키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환경적인 어려움, 우리의 연약함만 보이지 주님의 부활은 굉장히 멀리 느껴지고 나하고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요, 놀라운 사실이면서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 또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놀라운 삶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동참하고 어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다이나믹하고 서프라이즈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이 밉보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1절에서 7절까지가 굉장히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이다. 그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표현할 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페이스풀하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올바르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항상 지켜지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 인간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말씀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아름다운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요, 본 말씀을 보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오늘 성경은,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과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죠? 이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좀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좀 좋지 못한 속담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실제적인 말은요,
우리가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사람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선물로 받은 좋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상처 준 것, 아픔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였냐 하는 거죠. 우리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치 않는 자였고, 속은 자였고,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였고,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였고, 가정한 자였고, 미워한 자였다. 이게 원래 우리의 본 바탕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선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였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인생을 살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참 인간이 악하다. 인간은 뿌리부터 악하다. 참 인간이 참 악해요. 악하고 약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하나님께 갔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11조도 잘 드리고 금식도 하고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는 아주 착한 성도입니다. 그게 반해서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세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게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그게 교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항상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 감사.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원래부터 우리가 그런 자였는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요, 우리가 잊어버려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우리의 본질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축복의 땅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떠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어떻게 신실하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야 우리가 축복의 땅에서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그런 자였는데 문제는 과거에 그것으로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을 떠나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음을 당하는 그 어려움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으로 고통받고 근심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페이스풀하신 분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를 떠나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과거를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오늘 3절 말씀에 가장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부딪혔던 말씀은 뭐냐면, 속은 자, 우리는 속은 자였다. 우리는 여전히 속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속이는 자. 그 사탄의 이름 속에는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공격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지금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 진리를 붙잡고 있어요. 내 삶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복을 왜 안 주실까? 뭔가 좀 더 영적인, 뭔가 좀 다이나믹한 그런 어떤 은혜를 체험해야 뭔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아니면 뭔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금식을 밥 먹듯이 해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괴롭히는 것은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늘 우리 이경 간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수한 마음.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우리가 본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어떤 땅입니까?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에요. 이게 이 세계가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괴롭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가 그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 세계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스템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우리가 살아왔고 익숙한 이 사회 시스템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친척은 뭡니까? 관습법이에요. 각 민족마다 가지고 있는 관습법이에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것이 제사제도죠. 제사를 안 드리면 조상이 섭섭해한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남녀 차별, 이런 여러 관습법들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어떤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이런 어떤 관습을 벗어나라. 그리고 또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비, 결국은 유전자적인, 우리가 유전자적으로 받게 된 육체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가치관들, 이게 우리의 어떤 아비에게 물려받은 거죠. 우리의 부모님께 물려받은 육적인 습관들. 우리 인간이 물려받은 게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속고 속이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이게 우리 악한 부모로부터 유전된 육적인 어떤 우리의 성품이란,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과거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가? 여전히 내 속에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어떤 관습, 과거의 어떤 경험들, 과거의 가치관들을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걸 날마다 우리가 냉정하게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가장 좀 듣고 좀 자주 듣는 이야기가 쿼런타인이라는 단어, 그 셀프 아이솔레이션.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좀 셀프 아이솔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 자신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전에는, 과연 이게 전에 어떤 주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전에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실인지 이것이 여전히 현재 나의 문제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셀프 아이솔레이션 하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우리 자신의 모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나 서 있지 못하냐, 이것이 문제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삶에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세계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춤추며 살아가는 모습, 이게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3절에서 기록된 대로 우리가 여전히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어떤 남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남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젠틀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인색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과거를 벗어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없다. 자, 그럼 현대로 오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과거를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천국,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천국까지, 우리가 과거에서 그 천국까지 가는 이 중간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풀어야 될 숙제라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5절,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먼저 5절을 먼저 보고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과거의 어떤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인 관습과 이 세계 정글의 법칙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요? Because of His mercy. 긍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 주셨다. 우리가 과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된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힘써서 노력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어떤 살아왔던 육체의 습관을 완전히 벗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된 이름을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방식으로 중생의 씻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다시금 우리에게 리볼스 할 수 있는, 본어게인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에요. 현재 모습은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고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와 악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흠량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의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끝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현재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과거를 벗어나야 되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이 과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버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죠. 예수님 피값으로. 근데 우리가 완전한 오버컴, 완전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고 우리를 헬프해 주신다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의 지배하심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또 부활을 경험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성령의 지배하심 아래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여전히 내 생각, 과거의 습관, 과거의 경험, 과거의 어떤 성품, 그걸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제 아들이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힘들더라도 참고 견뎌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삼위일체 가운데 2위 되신 성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내가 있는 것보다 삼위 되신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가이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내 결정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할 줄 아는, 이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 내 힘으로 살면 망한다라는 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부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현재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셀프 아이솔레이션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뭘까요? 우리의 자녀가 우선입니까? 우리의 물질이 우선입니까? 우리의 명예, 어떤 우리의 권세가 우선순위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문,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먼저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우리가 공부하고 사업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삶의 방향성이 뭡니까? 자녀가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입니까? 그냥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아무 인생에 문제 없이 해피하게 사는 게 그게 목적입니까? 이 땅에서는요, 어차피 이 땅은 고통의 땅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자녀 고생하는 거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고통의 땅입니다. 올바른 방향성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일평생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될 삶의 방향,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야 될 삶의 방향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세계 기상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인간들이 쾌락과 즐거움 속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악하고 더러운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실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으로 내 영혼이 잘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간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무릎 꿇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모본을 보여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점점 약해져 가고 더러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관용하고 정직하고 젠틀한 그런 모습의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돕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좀 내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내 가치관하고 좀 맞지 않더라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 감정을 내가 좀 컨트롤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교회가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권세도 주셔서 더 많은 열매,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서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오늘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터널 라이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아름답고 화려한,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더 이상 더러움이 없는, 어둠이 없는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하반부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세계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또 진행되고 있다는 것.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경제적인 이슈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플랜은 이 계획 따라 세상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 과거에 더러웠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아왔던 그 과거를 벗어나서 현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이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아름답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고요. 어떤 눌림을 당하고 있고 마음의 힘듦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진리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되짚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원한 천국, 아름답고 화려한 그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현재 비록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재 힘써야 될 것은 환경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말씀 속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단단히 설 수 있는 귀한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습관들, 여전히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과거의 어떤 나쁜 성품들, 참으로 주님 떠나라고 하셨사오니, 버리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완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무단에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 더욱더 주님 말씀 앞에 참으로 믿음의 골방 안에 들어가서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속 사람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존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이 어려운 시간 속에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주님 바라볼 때 또 주님 의지할 때 주님께서 능하신 팔로 붙잡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능력있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마침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존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능력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국 땅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확장될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귀한 땅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거하는 이 영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참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 쓰임 받는 귀한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 개발이 앞당겨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숫자가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거하는 온 만민들 주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복음이 온 세계에 힘있게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강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하셔서 각자의 처소마다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결실 맺혀지는 귀한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계가 아버지 영광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